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란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인데 조금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여러 가지 먼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실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언제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 그걸 언약이란다 그랬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뭘 봐야 되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혼돈, 막 뒤죽박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 뭔가 비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흑암이 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뒤죽박죽 막 혼돈으로, 그리고 비어있는 공허로, 그리고 흑암, 어두움으로 완전히 잡혀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빛을 기준으로 나누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1일?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씨 있는 열매와 그 채소들,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4일 차에는 뭘 하셨느냐? 해와 달과 모든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 차에는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죠. 우리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에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저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사람을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땅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뭘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물고기나 다른 것들과 다르게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물고기에게,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 사람에게만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바닷가 가지고 모래로 한번 사람 모양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 보세요. 이 모래로 만들었던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우리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만물들과 창조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모든 만물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또 무슨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막고 있던 사단과 죄와 지옥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 말은요,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축복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너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능력 주시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처음부터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보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위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돼요. 사과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한 가지만 지킨다면 이 모든 축복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가장 간교한 창조물인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느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했어요. 하준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열매들 먹지 말라 그러셨나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아니 그렇지 않아.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딱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속인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게 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붙잡고 따랐던 거예요. 이 불순종이 우리 렘넌트가 얘기한 것처럼 영적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어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적 죽음과 그로 인한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그림에 보니까 맨 위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쌓여 삶과 육신에도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 있죠. 지금 이 세상이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 왜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두기 원하지 않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바로 즉시 우리에게 새롭고 완전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롭고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늪에 사람이 빠졌어요.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하준이가 딱 늪에 빠졌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빨리 줄을 던져서 건져줘야 되겠죠. 그 건져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지어 사단과 지옥과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자마자 바로 그 즉시에 우리에게 구원하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인데요.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 그림 그대로죠. 그렇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아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신 분, 죄인이 아니신 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자가 누구였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랬더니 이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빡 짓눌리니까 쫙 자기도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버틸려고 딱 깨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머리가 깨어질 뿐 이 여자의 후손이 당할 고통은 발꿈치 깨물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전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복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심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걸 보고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 지구가 움직이고 해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주관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우주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과 우리 렘넌트들의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영혼에 심겨지고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표인 구원과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